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전심에서 우러나는 참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멜로디에 맞춰 고백한 이 모든 찬양들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자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이미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조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에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의 능력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참된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 모든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의탁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주제는 가정의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또 사랑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섬깁시다. 인사할까요? 섬깁시다. 네, 섬깁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게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게시판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는 또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중부교회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 성경을 읽지만 또 듣는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보고 또 들으시면 좋겠고, 녹화하는 일에도 잘 협력해 주셔서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전시회 휴게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도 하고 또 가져가실 수 있는 거 여러분 잘 보시고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성남지방 인사구역회가 오늘 오후 5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부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우리 기획위원회 모임 갔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획위원들은 잘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사역자들이 수련회를 내일 하루 중부은혜 동산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윤수 전사님이 훈련소 잘 마치고 잘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쁘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아공에 우리가 8월 말경에 이제 봉헌 예배 있어 다녀오려고 합니다. 혹시 같이 다녀오기 원하시는 분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선교부에 우리 조병근 장로님에게 연락하시고 또 만나시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기도 시간입니다. 곽성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더욱 굳센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하게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많지만 진정한 스승을 만나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한 헌신을 통해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스승들에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강대국들에 흔들려서 백성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힘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그 역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와 청소년, 청년들로 활기와 열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강하게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일에 지혜롭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들에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쪽 정도 됩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그동안 계속 좀 불러왔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주제 나누는 동안에 계속 부르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같이 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알고 싶으면 인터넷 들어가 가사 치면 다 나와요. 노래도 나와요. 여러분 배우시면 좋겠고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알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부르다가 이번 주제가 생각났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말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눌 때 과연 나는 누구인지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래요? 나는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최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답하실래요? 아니 그거 말고 이름 말고 여러분은 누구냐고요? 이름은 있죠. 근데 이름이 나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 가진 사람이 나만은 아니니까. 그러면 같은 이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같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물은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말이죠. 존재는 누구냐. 어디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쓰고요. 밑에다가 자기가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질문 던지고 답했는데 보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몇 살입니까? 저는 몇 살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음식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색깔을 좋아합니다. 취미는 무엇입니까? 심심할 땐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 30가지를 쭉 나열해 놨어요. 답을 다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답을 하면 그건 난가요? 그게 제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나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나에 대하여 설명하고 나열한 거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도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럴 때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같이 있어져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있어요. 마이크 보이나요? 이게 마이크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이게 마이크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게 마이크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줘도 못 써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마이크라는 걸 알아요. 이 마이크라는 것이 뭘 하는 거냐? 마이크라고 하는 것이 작은 소리를 크게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야 이걸 쓸 수 있어요. 마이크가 뭐 하는 건지 모르면 쓸 수 없어요. 그러면 마이크를 줘도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이걸 알면 마이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언제 쓰여야 되는지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때 마이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물컵이 있어요. 물컵이. 이게 물컵이라는 거 다 아시죠? 모르셔요? 모르면 큰일이에요. 물컵이 여기 있어요. 물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물컵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물컵은 물을 담아야 돼요. 누군가 먹으라고 둔 거예요. 또 여기다 둬야 먹을 수 있어요. 이걸 알면 이게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뭐에 쓰는 건지도 모르면 얘는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뭐 가치 없게 되겠죠.
사람도 똑같이 사람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알면 어디에 가야 하는지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대 시대 그리스 철학의 관심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의 관심의 시초는 자연에 있었어요. 자연 중에서도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철학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과연 무엇이 만물의 근원이냐, 근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발견하고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어떤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어떤 사람은 흙이다, 여러 종류의 것들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관심이 자연에 있었다고요. 그러던 차에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뭐냐고 질문했던 시대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근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하면 늘 하는 말, 너 자신을 알라. 인간,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 존재도 모르면서 자연을 논한다고 의미 없다. 너 존재를 알아야 자연도 의미가 있는 거다. 맞아요.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죠. 오늘날 이 땅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삶을 살아요. 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 살아요.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요, 왜 내가 여기 살고 있는지 몰라요.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던져진 존재다.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맞아요. 우린 세상에 나도 모르게 던져졌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숨 쉬니까, 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당신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나 누군지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살아요. 그냥 잘못된 자리에 가 있어요.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며 살아요. 인간이 가치 없게 살아요.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요. 엉뚱한 일을 해요. 왜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몇 주 동안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들면 좋겠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존재였구나. 여러분 새롭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너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즉 피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피조물입니다. 아멘.
즉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우리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라는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것도 첫 번째 구절은 우리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만물 안에는 누구도 들었는가 하면 인간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도 만들었어요. 그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말 속엔 인간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말 안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게 정말로 깨달아질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날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분이 날 만든 걸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아.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요. 주님 모르기에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누구나 와서 경배할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꿈꾸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 날을 꿈꾸는 거예요. 왜? 그게 옳으니까. 우린 다 그분의 작품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오늘 말씀에 좀 더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작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작품. 아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은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거기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전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 멋있는 번역인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와,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피조물도 두 종류가 있어요. 상품이 있고요, 작품이 있어요.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어요. 둘 다, 상품도 작품도 누군가가 만든 존재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상품과 작품은 너무 많이 달라요.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건 같지만 다른 점이 많죠. 상품이라고 하는 건 팔려고 만들었어요. 주인이 만든 이가 이걸 가지고 이득을 남기려고 만든 게 상품이에요. 작품은 아니에요. 작품은 팔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위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또 상품은요, 공장에서 찍어내서 많아요.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상품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작품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의 유일한 존재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었으면요, 우린 팔려 다닐 거예요. 또 상품으로 만들었으면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겼을 가능성이 커요. 왜? 동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니까 이게 다. 근데 우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팔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다 다르게 생겼죠. 예. 신기하게 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요. 우린 비싼 존재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 창조할 때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차. 야, 그 못 봐서 저도 못 봤거든요. 다 못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얼마나 멋있었을까?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하늘이 열리죠.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이 나뉘라 할 때 물이 쫙 나뉘. 야, 얼마나 멋있었을까? 예. 말씀만 하면 막 하나님은 천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좀 다르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땅의 흙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만지셨어요. 이렇게. 토기장이가 흙을 가져다가 그릇 같은 거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드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흙을 갖다가 만져가지고 코도 붙이고 눈도 하고 귀도 붙이고 이렇게. 야, 참.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 불만은 있죠, 그죠? 조금 기왕 만드실 거면 좀 이쁘게 좀 만들어 주시지. 눈도 좀 크게 이렇게 쫙 만들어 주시고 말이야. 뭐 코도 어떡하니 만들어. 그럼 병원 안 가도 될 텐데 말이야.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키도 좀 크게 만들어 주시고 뭐 이렇게. 근데 우리 흙이잖아. 토기장이의 마음이지 뭐. 그분 마음이에요. 그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 흙이 뭘 토기장이한테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죠.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 왔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해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소중한 거예요. 세상의 유일한 존재니까 소중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세상의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정말 알면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만든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나 같은 건 뭐 모자란 놈,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놈, 뭐 이렇게 자기를 비하해요. 슬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한대잖아요. 종종 자기 자녀 앞에서 자녀 놓고, 야, 너는 내가 안 낳으려다 낳은 애야. 넌 내 계획이 없던 애야. 넌 어쩌다가 실수로 나왔어.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못됐어요. 예. 여러분들은 계획 안 했을지 모르지. 여러분들은 생각 안 했을 수 있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자녀를 계획하셨어요. 그 자녀를 잘 준비했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세상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아주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야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너는 뭐 어쩌다 나왔어, 뭐 실수해서 나온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녀가 나 같은 존재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참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 안 해요. 인간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세상에 있지 않다고요. 에텔 워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걸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존재는 없어요. 모두가 필요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다 작품으로 이 세상을 보내셨고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작품이에요. 다 작품. 다 소중한 작품이에요. 단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사는 존재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소중한 작품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사는 존재가 있을 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은 가치 없는 존재라고 믿고 사는 존재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죠? 그분의 작품이다. 왜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 좋은 일, 그런 거요.
예, 맞아요. 착하고 좋고 선한 일 그거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선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존재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걸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선한 일을 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십니까? 혹은 악한 일을 위해 사십니까? 혹은 해서는 안 되는 일, 가면 안 되는 곳에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죠. 선한 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군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보기 좋다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요, 죄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선한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선한 일 하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은 죄를 져요. 우리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합니다. 죄가 들어왔죠. 이 죄라고 하는 건 작게 들어와서 크게 역사하는 법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그의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죄라고 하는 건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땅에 죄가 만연해졌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 땅에 죄가 가득해졌어요. 아니 그걸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죄 짓고 살다가 죄가 만연해졌죠. 하나님 근심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인간 만든 걸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물로 세상을 멸합니다. 다 쓸어버렸어요. 노아 가족만 살리죠. 노아 가족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어요. 이들은 안 그러리라 기대하고. 근데 노아 이후의 시대 때 또 죄가 간영해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벨탑까지 갔죠.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신의 문이란 뜻이, 하나님의 문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가는 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피조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가는 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인간의 죄악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주님의 고통이죠. 주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이 선한 일을 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자꾸 죄악으로 가면 안 되는 곳으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가치 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그분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한 강연가이기도 하고 또 작가이기도 한 다니엘 리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 두 팔이 없어요. 그는 두 팔을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차 했나요? 팔을 못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아차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팔 없이 태어났어요. 힘들었겠죠. 그는 평생을 팔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는 이야기해요. 자기는 성장기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고. 발로 다 해야 되니까. 그에게 고통은 뭐가 고통이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이 있는 것을 볼 때 그게 고통인 거예요. 아픔이죠.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팔을 나는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게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었대요. 그가 인터넷에 이제 강연도 올리고 뭐 그랬다 해요.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자기가 강연에 댓글을 다는데 댓글이 이런 댓글이 있대요. 역겹다, 기형이다, 괴상하게 생겼다, 불구자, 묘기하는 것 같다. 상처가 되는 거죠. 그 어렸을 때는 더 크게 큰 상처였다고 고백해요. 자기는 자기를 혐오했대요. 자기는 실패자라고 생각했대. 자기는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대요. 그랬겠죠. 자기 왜 이런 몸뚱아리로 태어났을까?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고백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방황하는 삶을 뒤쫓아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999년 3월 어느 추운 아침,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고 영접했으며 그 순간부터 내 마음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자기 혐오적 언어, 이 뭐 망할 놈, 뭐 쓸데없는 놈, 뭐 이런 자기를 혐오하는 그런 언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두렵고 놀랍게 지어진 나의 모습과,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두렵고 놀랍게 지어진 나의 모습과 삶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전엔 자기를 혐오했대.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자기의 몸이 두렵고 놀랍게 지어진 모습이라고 고백해요. 사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연하는 것하고 자기처럼 부족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강연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를 그런 모습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각각 제각각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너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나를 이런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깨닫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지금 내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나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그곳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정말로 인생이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쓰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우리 2절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사 주님의 존전에 예배드리는 예배자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정성껏 귀한 예물 구별하여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임하여 주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꿈꾸며 기도하는 일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닿는 곳마다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사 없던 곳에 길이 열리게 하시고 안 되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고백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깨닫고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음도 깨달으며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